제가 어렸을 때 지금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선한 아이였는데요. 처음 싸웠던 일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학교에서 준비한 이제 연극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연극을 해야 돼서 이제 남학생들 몇 명과 이제 여학생들 몇 명이 한 집에 모여서 이제 역할을 정하는 순간이었고 저와 가장 제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제 같은 조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역할을 나누는데 어떤 연극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주인공이 있었고 그리고 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남자들의 역할이다 생각하고 이제 역할을 결정했는데 당연히 이제 주인공은 누가 보나마나 이제 그 비주얼로 훌륭한 제가 맡았고 제 친구가 말을 맡았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친구랑 싸웠어요. 왜냐면 제가 말을 타는 역할이니까 역할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친구를 타고 열심히 말을 탔는데 아마도 그 친구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를 확 밀치면서 너무 화났던 기억이 저한테는 처음으로 친구랑 싸우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아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을까? 아마도 이제 이 역할에서 저는 이제 되게 좋은 역할, 주연 같은 역할,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자기는 뭔가 좀 초라해 보이고 앞에 있는 또 그 여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수모를 당하는 것 같아서 아마 되게 창피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연극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대부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인생의 주연으로 꼽자고 누구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아마 대부분 자기 자신을 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스스로겠죠. 그렇죠? 이 누구나 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그리고 나와 연관되어 있으면 연관되어 있는 일일수록 조연보다는 주연으로서 뭔가 좀 이 일을 하는 것, 중요한 위치를 하는 것을 아마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오늘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스토리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이라고 스스로 좀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그곳에서 주연, 중요한 역할, 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 사라, 특별히 이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아주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 사라의 이야기가 오늘 11절과 12절에 진행이 됩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사라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믿음의 행동이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사실 사라라는 이 인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그저 한 여인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약속은 창세기 내용에 보면 내 몸에서 난 상속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말씀에 봐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고 왕이 그녀로부터 그에게로부터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사실 구약 성경을 좀 이해하고 계시다면 이 약속은 그저 이 한 세대,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의미를 넘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에 사라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여인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나이가 많은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녀에게는 무시하지 못할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녀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사라에게 있어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창세기 이야기에 보면은 그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녀가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마음을 헤아려 보자면, 그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스스로를 봤을 때 그 약속을 내 삶에 이루지 못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생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녀는 그 약속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신,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신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한 문제, 어려움들을 변화시키는 그냥 잠깐 한 번의 허들을 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물론 우리의 삶의 신분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를 부르는,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마음의 상태,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도 바뀌기도 하겠지만,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미리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삶의 의미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잘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은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라와 같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결정적인, 피할 수 없는, 그저 무시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받은 것, 그것은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에 집중하거나 그 일을 잘 해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한 10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그죠? 20대로 보이시는데 벌써 그렇게 되니까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10년이 됐는데요. 제 인생에 그 신앙적 암흑기가 있었다면 그 아이러니하게도 아이 낳은 다음인 것 같아요. 네, 저에겐 2명의 쌍둥이가 있는데 저희 아내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고 그 하루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 아이 돌보는데, 이 2명이 이 동시에 밤에 울어주면 좋겠는데 계속 이제 엇박으로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그러면 부모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아마 겪으셨던 분들은 공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잠 못 자고 힘들고 그냥 얼이 빠진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냥 저에게 주신 사명, 뭐 제가 해야 되는 일, 뭐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좀 멀어지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물론 해야 될 일 때문에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지만 기대한 적이 없지만
우리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옥죄여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중대한 문제가 우리 인생에 생기게 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그 삶의 내용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 이 문제가 내 앞에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봤을 때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존재인가, 내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 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삶을 마음껏 누리고 열심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인생에 일어난 문제, 원치 않았지만 생겨난 어떤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분명하게 바라봤던 그 나아가야 될 길, 나아가야 될 발을 잠깐 내려놓고 뭔가 다른 데 시선이 팔려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사라가 겪었던 이 어려움은 아마도 우리에게도 발견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영광스러움에 비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를 삼킬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라의 어려움 속에서 사라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라의 믿음은 아주 간단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단산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녀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는데, 그 힘을 얻은 그 길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게 한글말로 보면 조금 이 문장이 어색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주신 이는 믿을 만한 분이라고 그녀가 믿었다. trustworthy한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단산했지만, 나는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결코 거짓이 없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통해 여러 민족을 이룰 거고 내가 너를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거라는 그 말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다, 믿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모든 상황에서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공식처럼 대입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인 언어로 좀 바꿔보자면, 사라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작고 연약하고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바로 사라가 보여주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이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었던 거죠. 이 사라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삶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생소하지 않은 것은 여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자기를 이제 다른 이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는 베드로고, 나는 이 이방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이해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해서 이야기하겠는데, 그가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사야서 4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로 부르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라는 이 이방을 향한 구원이 전해지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울의 이해가 어떤 이해냐면, 물론 이 첫 이방의 빛은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 이방의 빛을 전하는 이 구약에 있었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때의 이 작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가겠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로 삼고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매주 목요일마다 캠퍼스 미니스트리 유니버시티 시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JC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거기 로케이션에서 예배 드린 지가 이제 한 1년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거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막막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작은 마음이 있어서, 한인 청년 유학생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소망이 이 교회에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하면서 되게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했던 1년 동안의 순간들을 보면 그냥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캄치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반주자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일 끝나고, 일도 엄청 먼 데서 일을 하는데 한 1시간 40분을 매주 한 거의 2시간 되는 거리를 트래픽을 뚫고 와서 자기가 반주를 하겠다는 친구도 있고, 자기의 이 버는 돈의 어느 정도 일부를 매번 떼서 헌금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매주 힘드시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쉬실 수 있는 시간에 자기의 시간과 마음을 써서 매주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유학생들 먹으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주시는 젊은 가정들도 계시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사실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밤 10시, 11시까지 남아서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깨끗이 정리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같이 복음 전하자, 필라델피아 땅에 진짜 소망을 우리가 한번 전해보자, 그냥 같이 말씀 한번 나눴을 뿐인데, 어떤 지체는 겨울날에 밖에 나가서 혼자 전단지를 붙이고 전도하는 지체들이 있고, 그것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일까? 도대체 이게 어떠한 일로 일어난 것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어떠한 이들이 그것을 그저 누군가 할 일, 누군가 감당할 일, 나는 바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지금 내 눈앞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눈 감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자기 마음에 품고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멀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 누군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환우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찾아가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로 삼는 분들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실 수 있는, 보실 수 있는,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멋진 영광의 그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구원의 풍성함의 그림이 나라는 이 깨끗한 캔버스에 아름답게 그려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담음으로 하나님이 미쁘신 줄을 아는 그 믿음을 가졌던 사라를 통해 일어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12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되었다. 즉 이 사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녀의 믿음을 통해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많은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라라는 한 명의 인생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사라의 이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신약,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시대를 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시대를 살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일을 보면서 사실 그 일의 의미를 다시금 해석하고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 저자가 사라를 보며 그의 믿음의 결과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생명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녀가 많이 남기게 되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라가 감당한 일은 생명에 대한 일이죠. 생명을 남기는 일.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의 이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는 일을 사라에게 맡기셨고,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어떤 질문이 뭐냐면, 그 생명의 일이라면, 그 중요한 일이라면 그것을 왜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그리고 왜 사라에게 맡기셨는가? 이게 이제 궁금함이죠. 왜냐하면 사라라는 인물을 봤을 때 연약함이 너무 많으니까요. 사실 사라가 꼭 아니어도 됐다면 아주 연세가 많은 이 단산한 나이에 일어나는 것보다 조금 더 다양한 옵션들도 있지 않았을까? 왜 굳이 모든 것이 끊겨버린 사라의 인생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에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알고 계시다면 과연 우리에게 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 교회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맡기고 계신가? 그것을 왜 우리의 사명으로 부르고 계신가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라의 모습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일단 보게 되죠. 구체적으로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나타내는 사라의 모습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생육됐다,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연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은 자와 같은도 아니라 죽으셨던, 그러니까 죽으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사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억지이지 않은 것은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라고 나타나고 계시죠.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11장에서 나타냈던 모든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신 일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즉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셨냐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냐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기쁨을 잡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 기쁨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거역한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즉 우리와 같은 자들을 생명 주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만큼 누리고 싶으셨던 기쁨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생명 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삼으셨고, 죄인된 자, 도저히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쁨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즉 아까의 질문에 대답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일을 맡기고 계신가에 대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찾아보자면 아주 간단하게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근데 이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명으로 부르고 계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포기하실 수 없는 기쁨을 오늘 우리도 죽은 자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기쁨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우리를 그 사명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신 장면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16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거다. 너희가 곡할 거다. 분명히 한계와 뭔가 인생의 이 문제 속에 맞닥뜨리게 될 것인데, 근데 너희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과 같냐면 어머니께서 배에서 10달 동안 아이를 안고 있는, 그때 동안 입덧도해서 먹지도 못하고 힘들지만, 배가 아프기도 하지만 뱃살이 다 터지지만, 그리고 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마음으로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잉태됐을 때 이전에 있었던 고통들은 다 없어지고 그냥 이 생명으로 인하여서 너무 기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기쁨, 아니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취하시며 그 영혼을 존귀하게 삼으시는 그 영광의 천국에서 잔치가 이뤄지는 일, 그 영광의 기쁨을 오늘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에 그 누구도 해당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나누는 이야기지만 요즘 들어 세상 사는 게 참 어렵죠. 힘들고 뭐 일어나는 일들과 또 사고들을 보면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사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절망과 슬픔들을 볼 때 우리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참 힘들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힘들고 상하고 가족을 잃으시거나 육체의 어려움을 있는 분들을 보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어려움을 빨리 넘어서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더디 가게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 마음에도 이 뭔가 기다리고 있는 어떤 초조함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그 상황들을 무시하시거나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동정하시는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본문에 의거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아프고 힘든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지체 중에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에게 또 이 세상에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있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을 무엇으로 삼으셨는가? 기적인가? 하늘이 갈라지는 것인가? 엄청난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이 땅 가운데 모두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그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대안인가? 사실 이런 질문은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에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것인 분임을 이 세상에 한 번에 다 알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씀을 듣는 자는 내 말씀을 행할 것이다. 내 말씀을 행한 자에게 내가 그 마음속에 집을 짓고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사실 이 오선지가 있으면 이건 틀린 답 같은 대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상, 어렵고 힘든 세상에 대하여서 갖고 계신 대안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다. 우리 교회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작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사라같이 마치 죽은 것 같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 같은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그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다, 바로 우리다, 바로 우리 교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실 놀라운 우리의 걸어갈 걸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연약함도 만나고 힘이 없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라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순간이 느껴지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은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쁨, 우리를 통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무너졌던 소망을 잃었던 절망 속에 헤매고 있었던 그 놀라운 이들이 이 샘솟아나는 생명력이 솟아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사명을 걸고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